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기도의 호흡도 가늘어졌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찾아다녔던 저희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서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에는 주님의 향기와 흔적들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초대교회의 7의 일꾼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보다도 주님께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도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희의 호흡과 생명과 기도와 한숨과 아쉬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예물이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이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겼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수레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올해 2021년도 지난 3월과 4월에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40%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7%,
불교 인구가 16%, 그리고 천주교 뭐 그런 다른 종교들이 쭉이면서 40%가 종교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중에 60%는 10명 중에 6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제 관심을 끄는 것은 종교가 없는 그 비종교인 중에 20대 청년의 64%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20대라고 하면 인생을 건축하는 시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참 탐구하고 고민하여야 될 20대 청년의 시기에 6 내지 10명 중에 6에서 7명이 무려 64%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한참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여야 될 시기에 종교가 어떤 의미도 청년에게 주지 못하고 또 의지할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청년의 마음은 황폐화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워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나 민족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며, 그 정신세계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 어떤 고등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우월한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급하고 하등한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열등한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그 열매로 삶 속에서 황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지금도 제가 경악스럽게 기억하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그 락심이라고 하는 8살 먹은 여자 어린아이가 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8살 먹은 그 락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잇몸에 그 덧니가 났는데 그 락심이라고 그러는 그 어린아이가 속한 문다 도우다족의 그 미신에 의하면 잇몸에서 덧니가 나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 개하고 먼저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락심이 부모는 마치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지참금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 냉장고, 이러한 혼수품들을 갖다 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그 락심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개하고 침대에서 그렇게 함께 자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개하고 함께 밥 먹고 마치 개를 신랑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도에 있는 문다 도우다 족이 가지고 있는 미신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급한 종교라든지 어떤 그 미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민족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도 지으시고 오늘도 그 입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과 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도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제까지만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또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동생들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30년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듣고 싶지도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매일 예수님의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안 좋은 소문들을 갖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자꾸 듣던 예수님의 가족은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리고 그를 고향으로다가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이 크게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한 서기관들이었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학자들인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갖다가 내쫓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했던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건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다가오는 저 세상 가운데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23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마귀는 결코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23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 사탄은 결코 사탄 그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갖다가 몰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강력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바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이 내쫓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신, 모든 귀신의 왕보다도 더 강력하신 성령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가장 큰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를 성경학자들은 이걸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계란 부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빵과 빵 사이에 계란 부침이, 그 노른자가 있는 그 계란 부침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 마치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 같지만 그 가운데에다가 계란 부침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마가가 집어넣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먼저 20절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끝난 이야기는요, 어디로 이어져야 자연스럽냐 그러면요, 31절로 바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31절로 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미쳤다고 오해해서 예수님의 집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어떤 한 집에 도착해서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 이야기의 흐름의 가운데에다가 마치 계란 부침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가운데 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해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흐르는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끼워 넣어서 서로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는 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 양빵 껍데기 가운데다가 넣어둔 그 계란 부침과 같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 사탄도 내쫓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20절로부터 35절까지를 쭉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가의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육신으로 알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치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면은 예수님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어서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이시다. 그거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봐야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을 갖다가 육체로 보지 말아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세계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이미 벌써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사람을 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 왕 대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의 국가를 세우고 이 나라의 사람의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로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곳이 마을이든지 회당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그 영이 결박당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백성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통치를 말씀 가운데 늘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7일 내일 오전 10시 반 올티가스 로뎀 교회에서 감리사 이취임식 예배가 있습니다. 새롭게 올티가스 로뎀 교회 심성일 목사님이 새로운 감리사가 되셨고 저는 지난 2년간 감리사직을 수행해서 이제는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근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수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들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셔서 오늘도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통치 받음을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